우리 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봤을 때 얼마나 열정적이고, 자기 인생을 진리의 길이 있다는 걸 눈치채고, 워낙에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는데, 그걸 뒤로 하고 진리의 길에 투신했다는 거는 대단히 똑똑하죠. 그리고 똑똑함 정도가 아니라 삶의 근본 문제가 거기 다 있다는 거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 보면서 참 똑똑한 사람들의 어떤 전형적인 실력을 보죠.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 아깝다고 할 정도로 그 탁월한 자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세상에만 몰두하지 않고 진리라는 것을 감지하고 글로 뛰어들었을 때 전심전력을 다해서 투쟁하죠. 보통 가고겠어요? 자기들도 뻔한 그 상식에서 출발했다가, 상식이라는 게 본능이죠. 인간 행복하자고 하는 본능인데, 그래서 그 길을 잡았다가 방향을 돌이킨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삶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이 있죠. 선택의 어떤 확신을 갖기까지는 시작했던 본능에서 그 본능을 거스리는 의의 길을 걷는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가 결론 내린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서 그 확신이 드러나기까지는 아주 전심전력으로 달리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위대하게 자기 신분을 역사로 만들어 온 과정을 걸은 사람들을 봐요. 그러면 참 아까워요. 진리 안에 들어와서 인간적 힘을 다해서 뛰어들었다는 거는 그 사람이 그런 언어를 쓰든 말든 또 그렇게 목표를 잡았든 아니든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받았다는 거죠. 엄청난 영향력을 자기가 감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의미를 좀 아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것이든 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인식에 대한 것이든 또 그로부터 말미암은 계시에 말미암은 거든 역사적 과정을 말미암은 거든 그들의 그 시선은 궁극적 결론이라는 것을 향해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전생애를 걸고 뛰어들었을 때에는 그만한 가치를 감지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느낀다는 건요. 그 세계의 실제를 몰랐을 때에 느끼는 기운이에요. 기운. 그러니까 자기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는 의미죠. 궁극적인 남들은 눈치 못 채고 남들은 그저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세계를 들여다본 거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면 똑똑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삶의 여정을 보면 부러울 때도 있어요. 똑똑하다. 그걸 향해서 걸어가는 그 시간들이 그걸 잘 감당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을 잘 맞춰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그 사람들의 그 실력을 보면 압도적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이렇게 그 과정을 맞춰가기도 힘들 만큼 그런 것들을 잘 해내요. 그런 사람들 유튜브에서 보면 이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드러나고 자기가 삶을 중심 맞춰서 사는 근거가 드러나는 걸 볼 때 거기까지는 아주 엄청나게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여정을 통해서 결론 내린 확신을 딱 들여다볼 때는 이제 앞길에도 어떤 것도 자기를 흔들지 못할 만한 확신이 거기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고통스러워하는 걸 느껴요. 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남한테는 시름소리도 안 내요, 이 사람들이 잘. 근데 그냥 본인의 열정은 더 지나쳐 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열정을 누가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진리에 접근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 아시고 그것에 대하여 순간순간 돕는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돕기로 작정하시고 개입하신 거거든요, 역사에.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의 그 소망에 대해서 의로 대답하신 거예요. 그건 태초가 생성된 이유고 또 그 역사가 진행하는 방향이고 가치고 목표죠. 근데 그 역사의 중심에는 인간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창조세계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의 앞에 서 있는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의를 향하여 서 있는 자들이고 그 의가 자기의 것으로 성취되기 위한 그 목표 앞에 서 있는 인간이니까 뭐 너무 놀라운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간다 이럴 때는 하나님만이 그 열정에 대해 대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확신시키시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확신에 대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선택할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이제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내가 그걸 너무 많이 보죠. 근데 평범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고민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자기의 고민이 이해될 만한 사람 앞에 가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행여라도 내 삶의 이 답답함이 그들에게 가서는 뭔가 단초가 잡혀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그 고통을 먼저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문제야.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버티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 안에서는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자기를 인식하고 있고 그 여정을 나와 비슷하게 걸었으면 나랑 비슷하게 아파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있는 거죠. 사람들은 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자기 삶의 그 한계를 이제 고민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중에서 어떻게 살면 그 답에 단초가 잡히겠다고 발견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나중에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 선명하게 살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포기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포기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내가 걸은 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열심으로 내 인생에 확신을 밀어붙이면 나아질 거다 하는 확신이 있으면 자포자기 안 하죠.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더 열심히 걸었겠죠. 걸은 정도가 아니라 이미 아마 그 고민이 생겼을 때 그 고민이 그렇게 커지도록 방치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열심히 헉헉거리면서 이제는 적지 않은 나이에 있어서 내리막길 얼마 안 가면 자기 인생 다 할 것 같은 위기가 이제 다가오죠. 그러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 다 살 때까지도 답이 안 내려질 것 같은, 그러니까 난 답답함 속에서 내 인생의 결말을 낼 것 같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두려워지는 거예요. 엄청 두렵죠. 그 내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절망하고 있더라고요. 좌절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 진리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내 지금 세상에 확신해서 저 진리까지 건너뛰는데 그 고통은 내가 감내하리라는 각오가 아주 깊게 각오되어 있는 거, 결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 다 살 때까지도 결론 안 내려지면 그건 뭔 진리냐 하는 생각 자기는 하죠. 자기는. 내가 더 진리를 파고들지 않아서 자유하지 못해. 내 선택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 없이 나 행복한 길을 선택했다고 완전히 그 행복해 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앞으로도 안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 이건 진리가 진짜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결론 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짙어지면요. 그 길을 걸어왔던 사람의 고통은 그런 거는 관심도 없어 그냥 세상에 본능적으로 부딪히는 감각의 기쁨에만 연연했던 사람들의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에요. 자기 인생이 다 부정되고 자기 걸어온 역사가 다 부정되는 거니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인간한테는요. 그럼 그 사람이 공연히 쓸데없이 바보 같아서 그 사람은 죽을 만큼의 그런 고통을 느끼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못할 것 같은 혼돈 속에서 자기 삶의 길을 확실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길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절망이죠. 그 길의 의미를 알고 그 길의 가치에 자기 생명을 다 쏟아 부은 사람의 심정이라는 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넘어선 문제 같은 거죠. 근데 난 김선수 목사는 그 문제의 정면으로 자기가 부딪혔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절대 절망이 내 앞에 있을 때 오늘 나를 그래도 구축하고 살아야 되는 삶의 여지를 남겨두어요. 이렇게 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이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그래서도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오늘을 또 괜찮은 듯 살아야 되는 확신을 갖는 거죠. 결국은 해결 안 됐으면서도 그 시간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 묵과하는 타협의 순간이죠. 타협한 거예요. 뭐하고 타협했냐 하면 세상의 가치하고 타협을 한 거예요. 세상에 뭐 어떤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이 바라볼 세상의 가치라는 거는 종교에 타협한 거예요. 종교에. 자기 믿음의 이유, 자기 영적 여정의 이유, 그 목표, 그걸 타협한 거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거든요. 그 철학적 합의에 도달한 건데 그 사람의 시선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인정했으니까 종교적으로 납득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타협한 거예요, 결국은요.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서 타협하고 있죠. 그 타협하면서 절대 절망을 저희가 그냥 해결된 듯이 밀어두고 있는 거죠, 옆으로. 밀어두고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잠재적으로는 위기 앞에 자기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공부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했다는 사람들, 그 철학적 결론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위기의 순간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그 위기가 현실이 되는 건데 이미 세상에서 진리라고 하는 언저리 가운데 종교적이든 철학적이든 자기 그냥 영적 존재의 가치로 고민했던 사람들의 위험은 그만큼 심각한 거죠. 대부분은 그렇게 이제 타협하고 가는데 난 김선수 목사님은 세상에서 그걸 뭔가 결론을 내려고 생각했던 거죠. 결론을 내려고 생각했을 때에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분도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성경밖에 없다고 했을 때에는 목숨을 다해서 투쟁해야 돼요. 그건 뭐 누구나 그런 결론을 시작했겠죠.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른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 교회의 가치에 대하여 누구보다 부르짖었고 또 교회의 가치에마저도 침묵하는 자들을 향하여 일갈했던 사람이고 그 고민 안 했겠어요. 그 사람 누구보다도 더 진리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이죠. 그게 투쟁인데 그건 죽기까지 투쟁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진리에 부딪혀서 투쟁해야 되는데 그게 참 안타까운 결론이죠. 진리는 방법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어느 날 들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진리는 나에게 그러한 궁극적 해답을 들려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체념이 거기 끼어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게 기쁜 소리일 수가 없는, 복음일 수가 없는 소리라고 하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라는 얘기죠. 아무리 다가가도 해결할 수 없는 소리라 그러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절망하고 저주 같은 소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방법을 바꿔요. 그 바꿨을 때 기독교의 언저리에 있는 이제 그 소망을 찾아 나서는 거죠. 진리는 나에게 그런 대답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본인은 내린 거죠. 어디서 그런 결론을 내렸냐 할 때 교회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다 알아? 그렇죠. 그 광대하시고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신 분을 그 무궁무진하신 분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면 맞죠. 그러나 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 그러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신 분이야. 그게 무슨 파고들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그걸 우리가 분량을 재봐야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가 문제예요. 그 말을 앞에 내려놓는 말은 그러므로 그분이 하신 말씀도 너는 다 알아들을 수 없는 거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그걸 알아들을 수 있냐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세세하게 공개하신 모든 의의 일도 너희는 절대 다 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할 수 없다 하는 말 속에는 은근히 그런 말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몰라. 결론은 몰라 이 말이죠. 아니 중요한 거 알고 결론을 다 알 때에는 나머지 것들이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뭐 알아도 뭐 그렇게 뛰어날 것도 없고 몰라도 뭐 그렇게 부족할 것도 없는 그런 사실이니까 따질 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그 전제에는 결정적인 건 모른다고 하는 그 한계가 이미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것들은 다 알아. 근데 핵심이 되는 건 몰라 하니까 그 말을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는 말처럼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말처럼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처럼 그 말들을 쓰고 지금 교회가 그거를
굶는 일처럼 각오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가도 모른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치명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진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달렸던 사람이 거기서 무너졌을까? 무너졌다고 나는 생각해요. 무너졌다는 거는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좌절했다는 얘기고 체념했다는 얘기고 결국은 절망했다고 생각해서 난 그 절망감을 알 것 같아요. 그 양반이 누구보다 자기 자신의 그 노력에 대해서는 확신했던 분이에요. 자기 열심, 자기 존재의 실체를 자기가 알고 있어요. 천박하지도 않고 세상의 그 감각에 연연하지도 않고 세상 부귀영화에 급급해하지도 않는 자기를 알고 있는 거죠. 아니 누가 봐도 우리가 봐도 누구보다 순수함으로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이라는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만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 진리가 자기 안에 하나님의 확신이라는 확신만 주어졌으면 이 땅에서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리를 쫓아가는 이유거든요. 아니 저 나라에서 말고 지금 믿음의 세계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삶이잖아요. 근데 이 땅의 삶이 자기 소망의 시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네가 행복하냐 하는 저 미래의 계시 앞에서 미래는 행복할 수 있다고 그래 너 그냥 그렇게 알고 있다 치자. 오늘은 그럼 그 믿음은 영 미래를 향한 그저 순간일 뿐 오늘은 의미 없느냐 할 때 그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가 오늘 소유되는 거거든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소유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실상이 오늘 결판 나는 거고 오늘 결론 나는 건데 그게 의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소망하고 그걸 구해고 소유해야 돼요. 그게 궁극적 행복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나한테 궁극의 내 삶의 이유라고 결론 나지지 않을 때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고민이 깊어질 때 이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분이 견딜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진리를 찾는 자에게는 그 절대 진리를 절대 발견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절대 절망이죠. 절대 절망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분은 그것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다고 생각해요. 그 우울하죠. 절대 절망. 남들은 몰라요. 누구보다 거침없이 진리의 길을 걷고 의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니까 지친 자기들, 오늘 불신하며 머뭇거리는 자기들이 저분을 보고 나는 가야 되겠다. 저분은 진리를 찾는 자의 자유로움을 막 다른 박질을 하는 것 같다 해서 따라가는데 정작 그 앞을 달리고 있는 그 본인은 뒤따라오는 자보다 더 심한 갈등이 그에게 들어차 있는 거죠. 그럼 그 앞 사람도 모르고 있는 진리를 뒤따라가는 사람은 저분은 내가 보니까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그 추진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틀림없겠다 하지만 그 앞을 달리고 있는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 절망이라는 뒷사람들이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삶에 심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중에 이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답을 찾으려 남들은 무슨 우리가 문제가 있어. 우리가 뭘 알아야 돼. 그까지 깨달음이라는 게 뭐야. 그 사람은 자기 살아야 될 이유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자는 오늘 살고 있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이유가 납득이 안 되면 그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니까 절대 절망이에요. 이건 비극이라고요. 그래서 심각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 철학자는 자기 삶의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꿈이 절대로 발견되지 않으니까 그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망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오늘 자기 절망이 그 생각으로 자기가 오늘 붙잡고 있는 거, 그게 진리가 아닐 때 그게 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철학자들이요, 대부분, 이게 뭐 보편적인 소리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런 추세들이 훨씬 강력하게 나타나는 세계들이에요. 철학자들은 그래서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진리를 찾아가다가 길을 못 찾으니까 그 고민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자기를 집어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보니까 이것저것 부여잡은 것이 그 생각의 끄트머리가 망상처럼 그 사람의 소망으로 남아 있을 때 그 사람이 중심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실체예요, 사실은.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궁극적인 숙제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궁극적 행복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의를 우리의 숙제로 내어놓으신 거거든요. 왜 그 숙제를 내어놓으셨느냐 할 때 우리 그 괴롭게 하시고 들들 볶아서 제정신이 아닌 곳으로 끌려가라는 게 아니라 그 의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다 해서 의다 해서 행복이다 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이유고 내 생명이 쫓아가야 될 목표다 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영적 존재를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않거나 또 세상의 철학적 의미에 대해서 주목하는 자거나 주목하지 않거나 또 종교적인 어떤 확신에 대해서 확신하는 자거나 그걸 부인하는 자거나 상관없이 인간은 다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궁극적 질문 앞에 들끓고 있는 거예요. 의지가 그렇게 우리를 그런 양상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이게 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 가치가 이렇게 오히려 인간에게는 무거운 짐이 됐느냐. 그건 하나님도 아시는 바고 그거를 기뻐하시는 의도로 정하셨을 때에는 이 의의 가치는 인간에게는 영원한 진리여야 된다 이거죠. 궁극의 행복이어야 되고 의심할 수 없는 자유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는 실제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파됐는데 드러났는데 복음이라고 공개됐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소망스럽지도 않고 자유하지도 않고 오늘 이렇게 선명하지도 않냐. 머리가 아프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 따지고 그냥 하루하루 다 그렇게 사는 듯이 사니까 고민 안 하고 사니까 고민 안스럽지 고민하기 시작하면 망상가가 돼야지나 그 삶의 여정이 진리를 향한 여정으로 그 강도로 사는 사람의 처지처럼 드러나니까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그 의는 우리를 완전히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확신 같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의 앞에서는 어떠한 인간의 다른 목표도 부질없는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부여하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가치라는 게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기서 결론이 날 때 누구도 가로막지 못하는 자기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그 의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의로 지켜내지를 못한 거죠. 의로 확인하고 있지는 못한 거고요. 차지하고 있지도 못한 거고 전해줄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의는 잃어버린 게 됐어요.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데 그게 없어진 건 아닐 것이고 우리가 그것이 의 아닌 다른 곳으로 변질돼 가지고 우리 앞에 있어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거 가지고는 진리처럼 확인되지 않는 그 모호함 속에 우리가 스스로 빠져버린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의가 종교적 확신이 되어서 그걸 우리에게 강요하고 뭐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 안에서 진리를 확인할 날일 때에는 종교로 변질된 그 확신 속에서는 절대로 의가 눈에 띄지 않아요. 지금 이 역사가 2000년을 이제 지속돼 온 거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세상의 모든 진리가 완전히 다 거부되다가 이제 그때서야 진리라고 우리에게 이제 허용이 됐는데 그때 드러난 그 가치들이 지금까지 이 의의 길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붙들어주지 못하고 떠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고민 깊은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평범한 종교인들은 이게 일상의 행복 같은 자기가 세상에서 시선 거두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안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안식이 됐어요. 근데 안식이 됐는데 종교적
확신과 그 의무와 그 행위가 이제 우리에게 안식처가 된 거죠. 구원이 된 거예요. 종교가 구원이 된다 했을 때는 그 종교 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는 우리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깊게 이 진리를 찾아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의 벽 앞에 만나서, 낭떠러지 앞에 만나서 거기서 다 추락해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의의 길을 찾지 못하고 그 종교 안에서 한계를 느끼는 거죠. 종교는 세상에 있는 철학 세계와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절망을 하든 철학적으로 절망을 하든 결국은 인간 존재의 의미 앞에서 결론 나는 거니까 우리는 다 거기서 한계를 맞죠. 그러니까 철학과 종교는 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처럼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진리를 종교적 확신으로 변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행복하게 달려갔었던 그 사람들이 목숨을 끊어요.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다 이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진리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고민 안 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는다 그러면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 게으름이거나 나태함이거나 뭐 이런 건데, 목숨 걸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한계를 느낀다 그러면 이건 문제는 심각한 거죠. 그리고 목회자 아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나누는 건 합당치 않은데, 그 열심 없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하고 목숨 건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하고는 양상이 달라요. 지금 교회가 타락하는데 목사들이 타락하는 게 심각하고요. 그게 위기를 갖고 왔지, 그게 절망을 갖고 왔지, 성도들이 무지하고 게으르고 세상에 연연하는 그 마음, 연약한 마음, 그건 뭐 늘상 있는 문제고 그냥 그들이 맞이하는 한계지 진리 자체의 한계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교회가 난다긴다고 하는 모든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타락한다는 거는, 이거는 진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적나라한 실체예요. 이걸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린 의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의의가 없으면요, 교회 안에서 진짜 의 얘기를 다룰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의는 이 다루기가 힘든 얘기예요. 의는 진리란 말인데, 진리란 말이야 뭐 세상도 쓰고 뭐 철학도 쓰고 종교도 쓰고 범인도 다 쓰는 말이죠. 근데 진리라는 말은 의라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쓰는 진리라는 말은 의라는 말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고 인간에게 펼쳐놓으신 역사의 이유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소망. 꿈이란 말이죠. 우리가 행복해지는 영원한 약속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존재가 실제가 되는 완전한 이유예요. 그걸 뭐 철학이라고 불러도 좋고 신앙이라고 불러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실제더라 이거죠. 지식 세계에서 일어나든 그저 종교라고 하는 갈망의 세계에서 일어나든 결국은 다 의로 귀결되어서 의로 결론남으로, 철학을 통하여 의를 쫓아오든 종교를 통하여 의를 쫓아오든 진리를 통하여 의를 쫓아오든 그 결론은 하나님 안에서 다 만나야 돼요. 영원한 계시 안에서 다 만나야 된다 이거죠. 의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완전히 통일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실제 우리에게 약속된 나라고 영원한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그게 만나야 돼요. 진리는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완벽하게 판단 내리는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학문이나 철학이나 종교적 행태들이나 모든 인간들의 온갖 그 의지의 행태들이 진리 앞에서는 그 허망됨이 다 드러나고 그 절망이 다 드러나서 진리만이 우리 모든 방황에 대해서 궁극적 해답이라고 하는 결론을 교회는 내려줘야 돼요. 교회는 정말 그래야 돼요. 그게 교회의 이유예요. 근데 오늘 교회가 종교를 강요해요. 그 다음에 종교가 넘어서지 말아야 될 인간의 한계라고 자꾸 강요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스스로 발이 걸린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은 배울 때부터요, 종교적 영역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배워요. 그러면 망한다고 배우는 거죠. 철학도 신학의 영역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신학이나 종교나 인간의 모든 철학이나 학문도 다 종교적 규례 안에
이게 중심 잡혀진 거니까 이게 법이 됐을 때에는 인간에게는 이제 절망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지옥 문이 열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옥 같아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를 향해 찾아가는 여정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종교적 확신만 전부 향해서 가고 그 끝에는 영원한 좌절이 오고요. 거기서는 결국은 생명을 포기하고 철학에 타협하는 그 확신의 순간이 도달한다고요. 거기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나마의 신앙을 유지하려면 내 목숨을 끊는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고민했다간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것 같은 거죠. 진리를 내팽개칠 것 같은 거죠. 나 어떨 때 볼 때는 김순수 목사가 고뇌에 찬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스러웠을까. 그 많은 밤들을 얼마나 쭈뼛거렸을까, 망설였을까. 누구도 그 고통에 대해서 이해해 주지 못했을 때 얼마나 주님을 찾았겠어요. 그 주님을 찾는데 그런 분이 무슨 주님의 존재를 찾았겠어요? 그에게서 들려오는 자기를 설득하시는 그 소리를 찾았을 거라는 얘기죠. 의의 소리를 찾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보통 그랬을 때 기도한다고 그래요. 기도하면 그 일이 찾아지는 줄 알죠. 기도는 의가 찾아졌을 때 그 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를 붙잡고 그 의를 붙잡고 있는 자기가 뒤로 도망가려고 할 때 세상과 타협하려고 할 때 붙잡는 그거,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그걸 기도라 그러죠. 근데 그거는 나한테 납득되는 의여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온 힘을 다해서 붙잡을 때 그게 세상에 떠내려가는 연약함은 절대 되지 않아요. 내가 모르니까 아무리 굳게 붙잡아 봐야 모를 때에는 잡아봤자 그 잡은 게 의가 아니에요. 종교를 붙잡고 있고 철학을 붙잡고 있는 거고 납득되지 않은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내게 오늘 해결되지 않은 계시는 계시가 아닌 거예요. 절망이 오는 거죠. 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면 난감하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은 우리 의지 속에 쏟아져 들어오는 하나님의 계시. 그건 내가 고민할 것도 없이 납득되어지는 그 소리.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그걸 이신칭이라고 써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을 풀었을 때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쓸 때에는 이신칭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쳐준다는 거죠. 불러준다는 거죠. 불러주는 거는 가능할 수 있지만 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여기 한계가 여기 벌써 이 언어 속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말을 늘 그걸 붙잡고 산다. 이거 너무 평범한 말이고 너무나 지극히 기초가 되는 말인데요. 이게 종교 개혁의 기초가 된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평범한 확신 하나가 우리에게서 아득히 멀어졌을 때 우리 정신 차리고 돌아가야 돼. 어디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대로 돌아가자. 그럼 우린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 서 있었던 거야? 하는 거죠. 종교적 확신에 서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 개혁이 믿음으로 돌아가야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다. 그건 뭐 의심 없는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거기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 아닌 뭘로 의로워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종교 개혁의 질문이었어요. 그게 그 세계에서 난다 긴다는 최고의 신앙의 전문가들이 또 종교의 최고의 우두머리들이 행하고 있었던 실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우리에서 들끓기 시작했고 그거 하나를 주장하고 나온 게 루터예요. 루터도 가톨릭교회 신부예요. 칼빈이나 다 이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때의 믿음을 외면하고 살았던 그들의 정체가 뭐였느냐. 그 확신이 뭐였냐 할 때 그게 가톨릭교회란 말이죠.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종교는 의식이고 자기들의 신학이고 교리고 주장이고
행습이더라 이거죠, 그냥. 그 다음에 신을 향한 갈망이죠, 갈망. 갈망을 갖다 그분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갈망인지를 모르니까 그저 내 원하는 모든 것들을 그 앞에 가서 빌어대는 거, 그걸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 그랬을 때 그게 종교의 아주 확실한 행위라는 거죠.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행하고 또 자기 혼자 있을 때에는 기도하고, 그 기도는 종교적 열정을 하나님 앞에 격정적으로 토로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구나 했을 때 우리가 원래부터 신앙을 놓치고 있었던 그 확신에 서 있었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워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그 현상을 설명해낸 게 이신칭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가면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롭다고 불러준다 이 말이죠. 구원은 해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실제로 의를 약속받은 바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거니와 그건 우리의 소망으로 꿈꿔서도 안 되는 잘못 오해한 우리들의 확신이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의를 종교적 열망으로 쳐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결론 내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래서 이제 인간의 역사가 우리도 저항할 수 없는 시간적 경과와 함께 종교의 역사로 그냥 굳어져 버렸고, 거기서 개혁을 해서 믿음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 의가 우리에게 확보되지도 않은 채, 그걸 소망처럼 인지되지도 않은 채 그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전한 그 행습으로 될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망으로 타협한 지점이 바로 종교개혁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종교개혁의 반열을 위해 서 있는 사람도 가톨릭교회와 똑같이 종교 행위를 하고 종교적 갈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오늘을 견디며 내일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러니까 신이 계셔서 오늘 우리의 절망을 이해하시고 내일은 우리들의 이 소망을 귀 기울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바로 전체를 가지고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아래 살았던 것인데 그럼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게 회복이 됐느냐 할 때 의가 회복이 안 됐다는 거죠. 의가 회복이 안 되면요 또 다른 종교예요. 조금 나아진 종교고 개선된 종교지 그걸 개혁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개혁은 완전히 내가 서 있던 근본을 다 부시고 하나님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종교의 반석으로 돌아갔을 땐 그건 세상의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절망이 너무나 체감되어지고 오늘 우리를 억누르는 한계같이 흘러 나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실체는요. 종교적인 강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법이 됐어요. 기독교의 영원한 규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대신한 인간의 확신들이 그 체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건 종교 체계이고요. 이건 사람의 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한 확신이더라 이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반석이 됐다 할 때는 이게 절망이에요. 근데 이 길을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 본 사람들이 그걸 알더라죠. 그것처럼 지금 여기 종교에 많이 다른 박질해서 그 벽에 가까이 간 사람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 달려온 자기들의 여정이 종교적 확신이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길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빛이 없는 거예요. 끝이 나온 거예요. 끝이요. 끝에서 어떻게 올 건가 할 때는 끝에서 만났을 때는요. 끝에서 방법 없을 때에는 주저앉는 거고 그 주저앉아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냥요. 자기 생명이 이제 끝나는 거지 뭐겠어요. 근데 그 끝날 때까지의 인간의 이제 확신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종교적 확신마저도 무너지니까 교회가 지금 지도자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다 타락했어요. 이거는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인데 어떻게 무너지냐. 우리가 서 있던 거 진리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진리는 안 무너져요. 종교에 서 있기 때문에 다 무너졌던 거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죠. 아, 우리가 진리가 아니어서 무너졌던 거지 당혹스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암담할 것도 없는 진리다 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그 말씀 맞다 하는
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고 총체적으로 전 세계에 난다긴다는 모든 목사들이 다 무너져요. 여기서 성도들은 절망하기 아비규환이죠. 아우성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나 보다. 그리고 다 떠나는 거죠. 그러면 뭐하라? 그걸 열심히 달려요. 적어도 목사들이나 여기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그 길만 선택해서 달린 사람들이에요. 그게 옳은 판단이든 그른 판단이든 그 사람들의 선택은 순수했다는 거죠. 왜? 야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돈을 바라고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진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달린 길이 진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만난 거고요. 한계를 만나니까 오늘 살려면 그 사람들에게도 추구했던 그 길은 존재하지도 않는 길이고,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나머지 소망이 자기에게 남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끄트머리에 간 목사들이 다 돈을 사랑하고 돈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돈이 자기에게 가져다 주는 게 부요함이고요. 그 부요를 거머쥘 수 있는 자가 그 권력이에요. 권세예요. 권세. 그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런 자로 일생을 산 사람들이 명예를 차지하는 거예요. 돈과 권세와 명예가 다 거기 있으니까요. 그걸 부귀영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귀영화가 세상이더라 하는 결론이 다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다 세속화된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세속화되는지 안 되는지 볼 필요도 없어요. 뭐 교인들이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뭐 설문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목사들이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면 그건 결론을 보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서 세속화되지 않아서 세상으로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의의가 회복돼야 되는데 너무나 모든 체계가 지금 종교가 의의를 대체하고 있어서 절망인 거죠. 개혁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린 종교 개혁이 아니라 의의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의의가 오르는데 무슨 개혁? 의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걸 확신하는 우리들의 모든 확신들의 반전이 일어나야 된다. 그걸 누구로부터 그런 반전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그 반전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반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계시더라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확신이고요. 우리에게 감추지 않고 내어주신 계시니까 진리가 진리로 회복될 때, 진리가 의로 우리에게서 깨달아질 때, 깨달아진다니까 우리 나름대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확신으로 깨달아질 때 그게 진리가 되는 거고, 우리 안에 확신되어지는 자기 삶의 이유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만 자꾸 소개하는 것 같고 여기 비관적인 미래만 공포처럼 우리가 그냥 사람들한테 협박해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의로 회복된 진리는 이 세상 자체가 견줄 수 없는 궁극의 하나님의 행복 맞다고 결론 난다는 거죠. 감히 우리가 이야기하건대. 그리고 그 깊이가 없어서 어설픈 탐구를 통하여 거기에 결론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최고의 지성으로 도전했다고 하는 자들의 확신을 뛰어넘은 확신으로 뒤다보고 있다고 그냥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니네가 뭔 능력이 있다고, 뭔 주제로 그런 선포를 하느냐. 너희들이 고민하는 그 세계의 한계, 들여다보는 한계, 오늘 확신하고 있는 그 한계, 그게 진단된다 이거죠. 근데 그 한계는 너무 당연하다고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인정해요. 인정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그러죠. 자기 얘기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의에 관심 있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그 토론을 하면서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안 와요. 왜? 내가 의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뭔가 미심쩍어하며 의심의 말을 던지며 자꾸 여기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춰내는 것 자체를 되게 불편해한다고요. 그렇게 들춰내면 자기들의 이 실상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부끄러운 거예요. 민망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일단은요, 사람들이 나랑 만나게 되면 나를 먼저 그들의 수준으로 이해시키려고 그래가지고 나 붙잡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들은 그 갈망이 있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든지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절망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갖고 급한 거예요. 자기 온 실력을 동원해서 나를 바꿔주려고 그래요. 여기 덮어 씌워진 오류를 그걸 벗겨주려고 그래갖고 자기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게 빈번하게 보는 건데요. 나 얘기하면요. 그 사람들 자기 얘기 바빠갖고 들어보래, 자기 얘기를.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하고 나가면요. 자세가 틀리면 어때는 거예요. 건방지되는 거죠. 교만화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그러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듣고 얘기한대. 아니, 그거 나 평생 들어도 안 끝날 것 같아. 그리고 확신을 전환을 못 시켜줄 것 같아서 그 말하는 거,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봐. 그래서 그걸 끊으려고 그러면 나중에 속이 상처 입은 듯이 막 날뛰죠.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건 낯선 거예요. 그리고 방향이 완전히 되돌아서 있는 거, 역전이에요, 역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그런 인식으로 들여다볼 용의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말 꺼내는 것 자체를 들어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견디는 사람들은요, 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자들의 그 갈망을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가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기대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소망해 본 적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 안 했다는, 진리를 그만큼 고민한 적도 없고, 소망한 적도 없고, 꿈꾼 적도 없다는 얘기니까 진리와는 가망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진리에 깊이 빠져 살았다고 확신하는 자들이더라 이거죠. 참 비애감을 느낄 만한 현실이에요. 이게 이제 일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일상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이 늪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구원의 이 밧줄이 우리에게 내려졌는데 이게 진리를 타고 올라가야 이 진리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고 내가 그걸 견디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종교적으로 내리는 그 확신 갖고는 절대 확신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납득됐을 때에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의가 되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올라갈 때 그건 의로 연결되어 있는 길이더라 이 말이죠. 근데 이걸 좌절하게 하는 것이 종교적 확신을 갖다 강요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결국은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진리를 향하는 자들의 길을 가로막고 그들을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 이거죠. 누가 도대체 지도자길래 그 구덩이에 빠지게 하느냐 할 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온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 요행이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한두 번 돌뿌리 피해가고 구덩이 피해갔다 하지만 그 요행이 계속된다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진리는 영원히 좌절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확신하신 생명의 길이더라 이거죠. 이게 우리에게 확보되어야 되는데 요연한 문제였어요. 이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나도 그 시초를 알았을 때요. 내가 깜짝 놀란 거죠.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못 벗어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인간의 힘으로 안 벗어나면 뭘로 벗어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나야 된다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시대에 그걸 마련해서 지금 누구에게인가 어느 공간에서 그걸 준비하고 계신 게 아니라 태초부터 그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오셔서 그 말씀을 확증하신 거고 성령이 오셔서 그걸 기록으로 남기셔서 우리가 영원히 지워버릴 수도 없는 이 세상에 바닷물처럼 넘치는 책들이 되게 하셔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이제 그 성경을 다 없앨 수는 없어요.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로 회복될 수 있는 길들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시작이 도무지 우리가 그 안에서는 오늘 우리가 체험하는 이 현실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현실이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진리가 희미한 그림자 같아서 우리가 그 빛에 안연히 거하며 숨을 쉬며 자기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소망 안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절대 무능하죠. 그래서 특별하게 그냥 그 믿음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견디는 거죠. 확신 있게 이 어두움의 세계를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진리가 되지 않는더라 이거죠. 누구든지 듣기만 하면 그도 당장에 돌아서는 복음이 되질 않아요. 이 생명의 길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두울 것이 없는 모호할 것이 없는 영광의 길이 빛의 길이 되지 않더라 할 때 이게 우리가
거기서 그 역사를 딱 들여다봤을 때 그 지점을 보게 되더라 이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를 봤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를 봤으면요, 우린 의리를 안 거예요. 우린 진리를 회복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좌절되지 않는 하나님의 확신이 드러난 거다. 드러난 거는 감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가 그걸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잊어버린 거죠. 그때 사람들은 선명해지길 바라지 않았겠어요? 드러난 거는 못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대를 기대해요. 우리 이후의 시대를 난 진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진리는 드러나기만 하면요, 진리인 거예요, 그대로. 그건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드러나는 진리로 비로소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죠. 그건 우리가 따져 물을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내 혼돈됐던 역사와 지금 마주치고 있는 이 확신이 투쟁이 일어나는 거고요. 거기서 고민되어지고 결론 날 수밖에 없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를 말하기 때문에 종교 체계와는 상극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교리와는 부딪히는 거예요. 신학과는 완전히 부딪히는 거다 이거죠. 아니, 부딪히나 안 부딪히나 의를 아는 자들이 나가서 살아보면 같은 의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딪히면 안 되는데 부딪힌다는 거는 반대라 이거죠. 반대라. 근데 반대인 한쪽이 오늘 영원히 답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한계를 이해한 그 확신이 맞느냐. 도저히 그건 하나님께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 세계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체계가 있는데 그게 감당되는 세계드냐 이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부딪혀서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도 또 다른 오류예요. 근데 부딪혀서 그 사람들의 강한 힘과 부딪혀서 나가 떨어지느냐 이거죠. 하나도 안 나가 떨어지고 상대방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걸 봐요. 아, 그들은 니네가 틀렸다고 그리고 니네가 휘청거렸다 그리고 니네 저항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그러지만 아유, 이게 지금 할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진리는 지극히 적은 어린아이라도 확신하는 진리는 그건 진리예요. 우리가 참 가망이 없다 보이는 존재라도 우리가 의지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확신으로 세상을 봤을 때 그 진단된 그 지점하고 똑같더라는 얘기죠. 그 현실하고 똑같다는 얘기고, 아, 그러면 그 원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발각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 인식하고도 또 들이맞는 거예요. 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들이맞는 거죠. 그거 이전에 인간 존재에 대한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모든 질문에 대해서 완벽한 답을 제시하고 있느냐. 그렇다는 얘기죠. 무슨 대단히 특심이 발출돼야만 그게 이해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지극히 적은 우리가 지극히 적은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했을 때 능히 찾아갈 수 있는 선명한 소리더라. 아니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의 말할 때 몇 마디 말만 가지고도 사람들을 다 완전히 납득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이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의를 향하여 창조하셨다. 그게 너희야. 창조세계이고 궁극적 그분의 사랑 앞에 그게 기쁨으로 예정된 것이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의도를 향하여 그 상대로 만들어진 거야. 하면은 세상의 존재가 다 설명돼. 우리 솔직히 말해서요. 믿기지 않는 우리 존재의 영광을 말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다 말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심오한 공격에 대해서 다 답을 제시할 수 있냐? 정녕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저항한 모든 저항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은 자들의 그 확신을 우리가 꼬집어 질문했을 때 다 넘어지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의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확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그분의 확신은 겨우 알아들은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능한 거예요. 지극히 적은 우리가 겨우 알아들은 확신으로도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학문 체계를 순간에 부시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궁극의 자유를 줄 수 있는 진리 그 말이 너무 맞다 이거죠. 모든 높아진
그 지성의 저항들을 완전히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확신이다 이 말이죠. 아유, 이게 바깥에 대고 할 소리겠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시선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시선이고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의를 바라보신 시선이었다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확신이었다. 그래서 그 계시를 주신 결론이었다는 게 내려지는 거죠. 앞으로 시절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저항하려고 하는 그 저항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몰락할 거예요. 그러나 의는 새로운 전기로 우리 앞에 드러나야만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 이 시대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암울한 현실을 타파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의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에 대한 확신이 진리 안에서 확보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서 있는 동료들을 잘 못 보겠어요. 그게 낯설고 초라하고 민망한 게 아니라 행복한 일이다. 세상은 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다른 확신으로 다 그 길을 달려가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이 낯설고 좁고 협잡한 진짜 그 길이에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무슨 대단히 좋은 길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좁고 협잡한 그 길, 나도 확신할 수 없는 길.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는 이해되는 길, 믿음으로는 납득되는 길이에요.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는 완전히 동의하게 되는 그 길이 이 길이더라. 여기 걸어가는데 아무도 없고 우리 몇 사람 걷는데 그래서 이 길이 맞나? 이거 다른 사람 걷는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이 진리 안에서는 자꾸 이게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고 이 길이 틀림없다고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죠. 돌아보는 거죠. 우리도 자신 없어가지고. 이게 뭐야. 남들은 다 90.9% 절로 가는데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줄 서서 가는 우리가 참 두렵죠. 겁나죠. 뭔 자신감도 없고 간판도 없고 능력도 없고 뛰어난 재능도 없는데 근데 오늘 우리도 의지하는 게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을 때 오늘 우리들의 처지나 환경이나 능력은 다 불신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맞는 것 같다 하는 이 하나의 등대불 같은 깜깜 어둠 속에서도 저기서 반짝반짝하는 빛이 있으니까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저 빛은 틀림없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어둠을 뚫고 지시하시는 그 빛이다 하니까 이 중심을 잡고 가는 거예요. 우린 중심을 안 놓치는 거예요. 가면서도 길이 뭔지 부딪히고 쓸리고 비틀비틀하지만 중심을 안 놓쳐요. 이게 의에 대한 시선이더라 이 말이죠. 의가 맞느냐 하는 저기 안에서부터 내게 비춰오는 저 등대와 같은 그 빛 하나, 그 결론점은 의여야 된다 하는 거죠. 의가 해결되면 그건 등대라고 하는 거기 서 있는 반석이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시간들이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피해갈 이유가 없어요. 나는 오히려 더 전진해서 누가 이러한 의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그러지 않아도 내가 되뇌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납득이 되더라 이거잖아. 하나님 존재가 너무나 우리에게는 궁극의 존재예요. 내 행복의 근원이시더라 이거죠. 복의 근원이시더라 하니까 복의 근원은 우리 본능에서는 도무지 거부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이 발현되고 가서 그분을 붙잡게 되더라, 소망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지금 난망해서 못 걷는 비틀비틀하는 모든 것들이 의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되고 목숨 걸고 그 길을 달려가고 거칠 것이 없고 세상 누구도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는 유혹이 불가능한 확신이 되더라 하는 거죠. 참 위대한 거예요. 그런 확신들로 세상을 각오하고들 계셔야 돼요. 그건 참 행복한 각오고 하나님의 결론이다 하는 거죠. 끝없이 물어보세요. 막 스스로들 막 물어보고 이 길 진짜 맞아?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 맞아? 세상이 바라보는 꿈이 더 큰 거 아니야? 물어봤을 때 더 가소로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확신이. 진리가 너무 영화로워지는 거죠. 그런 약속 위에 서 있는 게 우리더라 이거죠. 그 의에 서 있는 게 우리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여정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을 정말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쉬지 말고 도전하라예요. 쟁취하라. 하늘을 향해 침노하는 자가 되라 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얻을 것이다 하는 거죠. 구하는 자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너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니까 그게 의다. 이제 그런 거예요. 행복한 여정이 되기를 정말 확신하시면서 남의 삶을 진리 앞에 사는 자의 자기 시간을 가장 소중한 삶이라고 인정들 하세요. 그리고 그게 본인이라는 것 앞에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복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요. 그런 삶으로 좀 지탱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권고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들이냐죠. 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이런 확신으로 정리될 거라고 기대할 수가 있었겠는데 나도 꿈 같은 그런 시간이었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지 혼자 꿈꿨다 그러고 지 혼자 다 된 거. 아유, 그건 뭔 말을 하겠어요, 그게. 그게 오늘 우리들의 시간이니까 세상은 다 실패한 것 같고 그래도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진리 앞에서 성공한 자들이야. 대단한 만남들이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숫자를 헤아려도 의의를 누구보다 알아듣는 자들과 이 시대를 동행한다는 게 그 12제자와 그 광야를 걸으시던 그분의 마음을 내가 이해해요. 그것도 주변에 있는 자들과 그들의 의미는 또 달랐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 거. 앞선 자와 뒷선 자가 서로가 확신하고 있는 그거로. 그게 진리의 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한 확신으로 이 시대를 걸을 수 있다는 거는 행복이에요. 이 행복이 난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난 시작되었다고 하는 커다란 시대적 착오를 하고 있는 거죠. 이랬거나 저랬거나 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거는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처럼 들려오는 그 시간이 야 우리는 그거 의심하고 조바심 냈는데 조바심 내고 의심한 일도 아니었구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헤매며 좌절하고 있었구나. 근데 마침내는 이 모든 일의 실체들이 우리 눈앞에는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너 종교에 무조건 틀렸어. 넌 뒤돌아서야 돼. 뭐 두말할 것도 없어. 니네가 뭔데 그렇게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눈에는 우리 확신이 그렇게 보인다. 무슨 확신이냐? 의의 확신이더라 하는 건데 우리는 의란 말을 쓰지만 세상은 의란 말을 못 써요. 못 써요 정말. 내가 책을 써야 되겠다 할 때는 어쩌면 나만 쓸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어요. 나라도 써야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나마저 안 썼다가는 내가 하나님의 귀한 것을 다 땅속에 묻어두고 자기만 만끽하며 살았던 자기만 은밀한 기쁨을 누렸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의 삶이 될까. 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바라보듯 내 오만방자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기쁘대는데 의가 난 확신된다는데 그거죠. 이게 우리의 실체라고 생각해요. 그 의미 속에서 자기 생명의 가치들을 확신 있게 확신하시기를 바라죠.